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시리즈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더 파워 오브 더 가스펠, 이 복음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이 견고하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본, 복음의 이 핵심의 메시지를 듣게 하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한 절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 진노에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그냥 지혜자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가? 신학을 만들기 위해 쓰여졌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이 왜 중요할까? 창세기 시작할 때는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문서입니다. 요한문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체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총정리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 책 가운데 가장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그 3장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펠, 복음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글쎄 모르겠습니다, 50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증가될 것입니다. 믿음이 차곡차곡 견고하게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또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은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책인데
이때는 이방인의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완성했던 다음에 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책이고, 이방인 선교가 열렸을 때이고,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축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다음에 복음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가족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어디를 먼저 읽을까 하다 레위기 읽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너무 딱딱한 곳이 됩니다. 마태복음 낳고 큰일 납니다. 어디부터 읽어야 할까요?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새가족들,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싶으신 분들, 다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심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간별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것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제가 조금만 더 인트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명사 faith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believe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241번의 그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7번이 요한의 문서에서 나와요. 그 가운데 98번이 요한복음서에 나와요.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무엇이냐, 9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태초적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1절과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단지 말씀일 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싶은 그 진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그 진리, 이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주와 인생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절대 초월자로서 만물의 질서를 직접 정하시고 이를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지적이고 인격적 선포로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싶어하는 그 진리.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만이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조회라고,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인간이라면 꼭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가운데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가운데 진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적 사역하셨다. 창조를 하신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는 생명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에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신 이 삼위일체적 사역을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초부터 삼위일체 한 분이 되어서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내 가운데 진리가 오게 되고 내 가운데 생명이 분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시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언제나 준비하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을 가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요한이었고, 요한은 빛에 관하여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산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데스티니가 있죠. 부르심이 있죠. 세례 요한의 데스티니, 부르심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냥 한번 살다가 그냥 재미 보다가 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 목적을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을 알면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죠. 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다 허비하는 거죠. 돈 엄한 대로 쓰는 거죠. 자기의 젊음 엄한 대로 쓰는 거죠. 이 부르심을 분명히 알면 인생 복잡하게 살지 않고 심플하게 살게 됩니다. 부르심.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 나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앞에 매료됐습니다. 그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앞에 당시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도 그의 티칭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티칭을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선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 하기에도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이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고백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빛에 관하여 증거하러 온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일 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도 목사님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에서만 예수님이 수십 명 계시대요. 하나님도 몇 명 계시대요. 자기가 구름 타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사람은 사람일 뿐. 사람은 사람일 뿐. 아멘인가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인생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은 선두주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선두주자는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두주자는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먼저 가서 보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돌을 제거하는 사람이고, 움푹 파진 곳을 메우는 사람이고, 돌들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먼저 가는 자들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정감을 추구 않고 머리 굴리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가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직장, 내 교회 이것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열방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선두주자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 안정감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내 교회만 키우고 내 교회만 세우고 내 교회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캠퍼스 앞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열방의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젊은이들 보내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의 부르심은 선두주자로서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주의 세컨 커밍, 주의 재림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보니까 호주의 멜버른에 서든라이트 처치라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웨스턴인데 그들이 1시간 동안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해요. 백인들이. 흑인이면 이해가요. 흑인이면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도 치다가 막 기도하다가 하잖아요. 백인들인데 두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두주자적 삶을 살고 있는 교회와 청년과 성도들이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선두주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빛,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계셨다. 두 번째, 생명이었다. 세 번째, 참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미셔너리 지저스. 예수님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입니다.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왜 선교하러 왔을까요? 선교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선교합니다. 사랑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미래 자매님 세 번째 선교사 파송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전화했어요. 화상 통화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제가 귀국하는 날 걔는 또 중동으로 갔어요. 선교사는. 그래서 호주에 있으면서 화상 통화했으면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화상 통화로. 근데 전미래 자매 셀리더가 저한테 뭘 갖고 왔어요. 셀끼리 찍은 사진과 전미래 자매가 저한테 쓴 편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내용 편지를 안 갖고 왔죠. 내용은 다 기억해요. 저같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을 거두어 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나밖에 모르던 나를 목사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되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와서 잘 가서 오메가의 DNA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오겠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도 요르단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자매님이 요르단에 왜 갔을까요? 선교하러 갔어요. 왜 선교하러 갔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선교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계시고 있고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어둠 가운데 불을 꺼보시겠어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랐던 우울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시고 흔들 수 있는 비전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게 된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절망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소망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면 레디컬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사역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사역할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전도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두웠던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배의 영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받아들이든지 영접하든지 헌신하든지 헌신하지 않든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 결과입니다. 빛이 오셨어요. 빛을 거부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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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 곡이 안 나와? 1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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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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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중국어로 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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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곡의 가사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 1절 한국어, 2절 일본어. 예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라고 나와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영종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하영종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요, 하영종 목사님이 새가족 새신자 초청 집회 때 항상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열면 태양이 들어옵니다. 태양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박수 쳐주세요. 커튼을 열면 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면 태양이 들어오는데 그 태양도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도 항상 그 앞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면,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압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흑암과 죽음과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빛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고 사망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간사님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취미생활 하듯이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는 겁니다. (4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단어가 나와요. 개역개정 말씀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말 성경에는 분에 넘치는 은혜.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분에 넘치는 은혜. 네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더욱더 큰 은혜가 계속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넘쳐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거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분에 넘치는 은혜. 16절 말씀, 분에 넘치는 은혜. 개역개정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 1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다. 4절 말씀, 예수님은 생명이다. 9절 말씀,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14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참빛으로 받아들인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다.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이다. 분에 넘치는 은혜이다. 은혜가 있고 또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은혜가 너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 그분이 바로 너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진리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제 마음을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또 때리기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왜 품이라고 썼을까? 왜 가슴이라고 썼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독생자. 오, 가슴이 뛰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분은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어딜까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8장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였어요.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예수님이 회당에서 티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간음했던 여인이 아니라 간음하고 있는, 아마 불륜 가운데 있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던져놓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지, 이 음란한 여인아. 신명기 22장 말씀에 의거해서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놓고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주저앉으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이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도 몰라요. 제가 천국 가서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아무도 몰라요.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위에 그를 돌려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은 단순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장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헌신하고 있다는 청년들,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그냥 거기에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 주님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덩어리 인생들 흠없다 해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정말 무능한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무능해요. 제가 오메가 교회가 부흥된 건 황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제가 우리 예배팀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해림자매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서울에서 곧 시집 가는데 또 어제 왔더라고. 예배팀 예배 인도할 때 연습한다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대단하다고, 고맙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저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배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무렇게 쓸모없던 내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완전히 10대와 20대 중반까지 완전히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suddenly 우리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본 다음에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주님, 저 주님 위해서 믿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목사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은혜, 우리 그 주님을 좀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오늘 샤워할 때도 이 노래 불렀어요. 이 음악을 틀어놨어요. 차에서도 계속 이 음악을 틀어놔요. 제 방에서도 계속 이 음악을 틀어놨어요.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노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내 인생,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 능력이라고 내 실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교만함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리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